안녕하십니까. 허단 김동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여자의 남자, 그 남자의 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희 부부는 1996년 1월 30일 정말로 무지무지 추웠던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신대원 졸업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여친을 처음 만났을 때가 1995년 11월 10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또 혼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만난 지 80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참 제 아내가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저를 거두어 주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경북 영양이 고향이고 아내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다 경상도 기질이 있죠. 되었다 막 이렇게 해서 8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논문도 써야 되고, 또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동기들은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저는 이 결혼할 팔자가 못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제가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나깨나 저는 특별히 나름대로 좀 불행한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저의 불행한 이런 부분들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이쁘기도 하고 키도 크고 또 집이 또 부자고 하여튼 재수 없게 집이 믿음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서도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별걸 다 바랬죠. 그래서 학교와 강당과 강의동과 도서관을 오가면서 많은 여학생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다 이 눈치를 보면서 속으로 주여 저 자매니까, 하여튼 내 눈에 보이는 자매들 다 주여 저 자매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대원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도 전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졸업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좀 하나님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말씀 그렇게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또 열심히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자매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만난 게 이 여친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유함을 얻었네, 나 해방되었네,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찬양하고 즐거워했지만 태생적인 또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이런 과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었던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소개받았을 때도 분명히 이실직고를 하면 도망갈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세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불운을 하고 또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불행스러운 삶을 살았고 이런 과거도 있고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저는 이런 목표를 할 것입니다. 저의 과거와 저의 현재와 저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의 결정이 되면 결혼합시다. 뭐 그렇죠. 그런데 아내는 저의 그런 험난한 과거보다도 현재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과 또 미래의 비전을 보고 저를 선택해 주었다고 해요.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번째 만났을 때 아내가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신학생은 배고픈 학생들이었군요.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섬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신학생들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배고프다는 것을 알기에 저를 생각해서 밥을 사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탁자 밑으로 이렇게 돈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계산은 전도사님이 하세요. 사실 저는 거기에서 반했습니다. 이 정도로 남자를 위해주는 이런 여자라면 100번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둘은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문제는 부모님들이잖아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없잖아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계시고 사촌 형제들 있지만은 친부모는 아니니까 또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 주변 친척들은 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처갓집 식구들인데 이제 인사드리러 가기로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저는 같이 갔는데 저는 혼날 각오를 했죠.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하면서 혼날 각오를 하고 갔는데 장모님이 별 말씀 안 하시고 장모님이 둘이 잘 사이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내가 저랑 같이 인사하러 갈 때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지금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다. 근데 엄마 아빠 내가 자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한 번도 엄마 아빠 속 안 새겼잖아요. 그러면 그 착한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저를 믿고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이런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믿고 따를 만큼 내 인생을 바칠 만큼 좋은 비전도 가졌습니다. 이러면서 부모님과 제가 또 형제들 설득한 편지를 썼대요. 저는 그걸 몰랐죠. 하여튼 그렇게 제 아내가 될 우리 신강수 그렇게 저를 끔찍히 생각해 줘서 제가 그만 장가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얻었고 또 딸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개척 교회의 소름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을 터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 받고 또 딸을 선물 받아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10주년이었을 때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티켓을 하나 얻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찍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었는데 아니 찍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결혼 10년쯤 무렵에 벌써 이 머리가 히끗 해졌습니다. 하여튼 너무 빨리 제가 머리가 좀 새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10년이 흐른 후에는 이 모습이었고요. 이제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들과 딸도 자 이쁘게 잘 커오고 있고, 또 저는 머리가 10주년 때보다 더 새버렸죠. 저는 대학 1학년 마치자마자 클라리넷 클자도 모르는 시절에 클라리넷 갑자기 배우고 싶어져서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성악을 했었는데 또 취미로 또 플룻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음악을 좀 가까이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뭐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특히 우리 딸내미는 이제 10살 때부터 초등학교 3년 때부터 계속 이제 오보에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 음악 가족이죠.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뭐 딴 데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가족이 음악관에서 지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저는 그만 머리가 이때부터 다 올 100% 백발이 되어버렸고요. 제 여친은 여전히 한미모하고 있죠. 우리 아들 예쁜 딸, 이렇게 두 아이도 건강하게 참 잘 자라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다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때요? 좀 중후한 멋과 또 아름다움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독히도 이 김동문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들과 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릴 때. 그런데 사실 저는 아들과 딸을 얻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저의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 노릇을 못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정말 세상 다 얻은 것과 같이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애기 노릇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목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그리고 목회도 목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이 불행한
한 존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시지 않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비록 불행의 궤도에서 태어나고 불행한 궤도를 달려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행의 궤도를 탈출해서 축복의 궤도에 올라선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제 딸도 불행의 궤도로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기가 끊어버린, 아기가 탈출한 불행의 궤도, 또 불행의 궤도를 탈출해서 축복의 궤도로 올라갔으니까 아들, 딸은 정말 축복의 궤도를 계속해서 달리게 해주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렇게 단란한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이제 5년마다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충하게 생각했었는데 10년째 되는 해에 정말 도사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후로 우리가 5년마다 찍고 있는데 제가 먼저 더 좋아서 마음이 설레어서 사진관에 가고 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희는 결혼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내년에 1월 달에 또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 여자의 남자, 그 남자의 여자 좋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아내는, 요즘은 제가 아내를 여친이라고 부릅니다. 대내외적으로 한 20년, 25년, 30년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친구 같은 아내, 또 친구 같은 남편,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허남 김동문의 삶은 신강숙이라는 여인이 만들어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주에 제가 새 천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새 천사분이 제가 삶을 전환할 수가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인데, 제 아내는, 제 여친은 그 새 천사가 준 기회를 잘 살린 제가 정말 좀 멋진 이런 남자로, 이런 남편으로, 또 그런 아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정말 천사 중에 천사죠. 여전히 여친은 저를 좋아합니다. 착각인가? 하여튼 저 없이는 못 살 여자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지구를 구할 사명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도요, 대딱 크게 부흥시키고 정말 한국 교회에서 최고로 유명한 이런 목회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명은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으로도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가지고 망가진 이런 가정, 그 가정의 자녀가 불행을 답습을 하다가 정말 이제 그 불행의 궤도에서 탈출해서 축복의 궤도로 올라가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저의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성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가꾸어가는 허당 부부, 저희 부부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태생적 환경적 불운을 이기지 못해 넘어져서 상처 있고 눈물 쏟았던 허당, 그게 저였습니다. 태생적으로 불운하게 태어나서 불운한 환경 속에서 불행한 과거를 갖게 되어지고 넘어져서 상처 입고 아파서 눈물을 쏟았던 그것이 바로 저 허당 김동문이었는데, 여인 신광숙은 그 허당의 손을 잡아주었고 허당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허당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ing 현재 진행형으로. 저 허당 김동문은 천사 신광숙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로 살면서 패자 부활이 있는 세상을,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둠 스피로 스페로, 숨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